할렐루야. 인간은 확실히 한계를 가진 존재임이 확실합니다. 21세기가 들어섰고 인간의 문명이 그토록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 발전의 그늘로 찾아온 이 바이러스 앞에서 참 처절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우왕좌왕 속수무책 목격하면서 인간이 참 위대하지는 못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다시 한번 미국이 지난 주중에 하루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1,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름다운 알프스의 나라 세계 최고의 선진국 스위스 인구 865만 명인데요. 11월부터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인구 대비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6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역 봉쇄를 할 수가 없어요. 11월 초에 스위스 바젤에서 2,000명이 모여서 마스크 왜 쓰게 하냐 데모했습니다. 스위스예요. 지금 스위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봉쇄 조치도 못 내립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지 못하는 오늘의 유럽은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좀 낫다고는 하지만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막 증가하면서 종잡을 수 없는 이 코로나의 확산세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도 조금 우왕좌왕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강력한 방역이 필요한데 또 경제가 위축될까 우려가 돼서 이 두 사이를 시소처럼 오락가락 하는데 정말 오락가락 하는 거죠. 교회도 이제 2.5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라가면 다음 주부터 20명 이내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사순절이었거든요. 우리가 2020년 아마 비대면 대림절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수록 드는 생각은 정신 똑바로 차리자 하는 생각입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말씀의 깊이에 뿌리 내리고 든든히 서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잘 인내하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신앙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층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심층 신앙입니다. 표층이란 말은 말 그대로 껍데기, 겉껍데기란 뜻이고요. 심층이란 말은 속 깊은 알맹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표층 신앙이 있고 심층 신앙이 있어요. 표층 신앙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이라면 심층 신앙은 나를 부정하게 합니다. 나를 죽이는 신앙입니다. 표층 신앙은 율법과 교리와 신앙의 룰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심층 신앙은 말씀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표층 신앙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분을 찾지만 심층 신앙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표층 신앙은 말씀의 외적인 뜻에 매달리는 소위 문자주의에 빠지지만 심층 신앙은 문자 넘어 말씀의 속 깊은 뜻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표층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를 불행해서 지켜주시고 나와 내 가족들에게 부와 성공을 갖다 주는 분쯤으로 여기죠.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성공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것을 바랍니다. 절대자에게.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층 신앙에 머물면 외적 신앙의 룰을 잘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면 복을 받고 화도 면한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들에게 하나님은 좀 멀리 계셔서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지 내 삶 가운데 친밀히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들의 특징은 성경을 문자적 외적인 뜻으로만 읽으려 하고 문자 속에 담긴 내적 의미를 묵상하는데 매우 서툽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면서 오늘날 지적으로 발달한 현대인들은 표층신앙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표층신앙만으로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보세요. 그 어떤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코로나 못 물리치지 않습니까? 코로나 물리친다고 막 집회하고 또 뭐 기도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는 있지만 코로나를 치료한 경우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될까 봐 예배도 조심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표층신앙은 당연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병 고쳐주고 성공 가르쳐주는 내 문제나 욕망을 해결해주는 수단쯤으로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병 나면 병원에 다 당장 달려가죠. 그리고 성공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믿고 사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여행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마치 나이 50 넘도록 산타클로스를 맞이하려고 굴뚝 청소하는 애들처럼 여기는 경향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자, 애들이나 한 짓이다. 현대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 여기는 점은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깊이 심층 신앙의 세계를 모른 채 표층 신앙이 신앙이 전부라고 여기고 산다는 점이고 또 신앙이 회의적인 사람들도 심층 신앙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표층 신앙이 신앙을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심층 신앙의 세계를 몰라요. 거듭난 세계를 몰라요. 표층 신앙을 전부라고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한쪽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한쪽은 신앙생활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심층 신앙을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겉껍데기, 표층 껍데기 신앙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심층 신앙에 도달했습니까? 혹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혹시 나 몰래 요즘에 회의감 가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표층 신앙에 가깝든 심층 신앙에 가깝든 혹은 신앙에 대해서 남몰래 회의를 품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목마름, 진정한 영적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다 있어요. 그게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층 신앙에서 심층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세계를 배우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신앙의 세계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불안을 느끼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세요. 34절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잡으려 왔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붙잡으러 온 사람들은 순간에 혼란스러워졌어요. 예수님이 손도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어딘데 못 만나거나 그러지? 헬라 지역 사는 유대인들한테 가려고 그러나? 우리가 찾아도 만날 수 없다고 하고 자기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고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껍데기의 말만 듣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을 쫓는 사람은 늘 알맹이를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종교적 권력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 오늘의 율법 전문가, 오늘날로 치면 신학자들이에요.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말씀에 대해 신앙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표층의 신앙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표층 신앙의 선두주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겉이 아니라 속에 담겨 있거든요. 말씀만이 아니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사건도 겉으로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의 심층 속에 진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만 핥아가지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보셨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비유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적 가르침들, 로마서의 교훈들, 주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들, 공생의 기간 동안 베푸신 많은 수많은 기적들, 그분의 고난과 죽음, 신비한 부활, 이 가운데 깊이 묵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뜻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이해가 됩니까? 그냥 쉽게만.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한 후에 취한 행동은 뭐냐면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행동을 취했어요. 붙잡으려고 했어요. 이 장면에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숨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겉으로 드러난 대로만 읽고 이해하면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붙잡아두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프레임에 가둬요. 어떤 고정된 틀이나 개념, 편협한 내 관념 속에 묶어둬 버려요. 겉만 알면. 예수님을 겉만 훑는 사람들은 대단히 치우치기 쉽고 협소하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 껍데기만 좇는 사람들, 표층 신앙에 머물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려 해도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좇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층 신앙을 떠나서 심층적 신앙의 세계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신앙이란 회의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왜 껍데기를 알맹이로 알고 살아가는지, 표층을 살면서 심층 신앙, 심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 내면의 정신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정신분석학이란 분석학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대가인 프로이트가 준 통찰은 그는 이것을 빙산에 비유했어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사진 보신 것처럼 바다에 물이 얼면 고체가 되고 부피가 증가하면서 부력에 따라서 그 부력의 비율에 따라서 한 10% 정도만 물 위로 고체 빙산에 떠오르고 나머지 90%는 물에 잠겨 있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란 말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예를 들면서 우리 정신의 5%의 의식과 정신은 95%의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의식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의식하는 5%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아는 나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95%의 또 다른 나의 세계가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식은 액션을 일으키고 무의식은 리액션을 일으킵니다. 자,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죠.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했어.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반응이에요. 무의식적 반응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응, 리액션은
그러니까 액션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리액션은 반응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액션이 중요할까요? 리액션이 중요할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보다 어떤 리액션을 취했는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액션은 내가 생각하고 취하는 행동입니다. 리액션은 그냥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어떤 반응이에요. 예전에 어떤 성공한 사람이 서울 와서 성공해서 시골 계시죠. 그 시골 어머니가 가난한 그야말로 시골 할머니죠. 강남의 아파트 사는 아들 찾아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그 어머니죠. 본 그 동네에 갔던 주민이 그 아들에게 아까 같이 있던 그 할머니 누구예요? 물었대요. 이 아들이 순간적으로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말을 놓고 참 부끄러웠지만 순간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뭔가 자기의 가난한 과거에 대한 창피한 마음이 깊이 깔려 있었던 거죠. 깊이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액션보다도 순간적인 리액션이 우리의 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도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보다도 어떤 리액션을 취했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액션보다 리액션이 훨씬 중요합니다.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문제는 의식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무의식은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 사람이 그토록 바뀌지 않습니까? 이 변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식만 변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이 아무리 진보적으로 깨어나도 부패한 사람들 많잖아요. 인간이 쉽게 바뀌나요? 의식 바뀐다고?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사람이 변해요. 하지만 무의식은 내 의지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뭐라도 해야죠.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 무의식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무의식의 변화를 갖다 줍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끔 언급 쭉 해왔습니다. 사실은요. 작년부터 오늘 다시 한번 쭉 정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방 삼아서. 첫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수도 없이 들었죠. 한국교회 성경 공부 많이 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문난 교회예요.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요. 물론 그러니까 120-30년 역사니까 길다면 깊고 짧죠. 기독교 역사가, 개신교 역사가. 왜 이렇게 변화가 적습니까? 말씀을 의식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정보로만 보관돼요. 정보로 입력도 있어요. 그냥. 말씀이 의식적 5%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변화가 경험되기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95%의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려면 단지 배우고 읽길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해야 돼요. 특히 묵상이 어려운 어린이 다음 세대에게는 암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 말씀이 어느 시기에 툭 튀어나와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놔요. 암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묻고 또 묻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묵상. 이렇게 말씀을 아는데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우리 무의식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우리 무의식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내게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두 번째는 침묵으로 기도하세요.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말로 하는 기도에 익숙하죠. 침묵은 왠지 우리 1분도 침묵하기 좀 주일 예배 때 어색하지 않습니까?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나 침묵은 우리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에요. 물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무슨 답답함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 토해내야 돼요. 터뜨려야 돼요. 내 아픈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펼쳐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호소를 들으셔요. 응답하셔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부르짖든 조용히 기도하든 말로 하는 기도는 의식의 활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로 하는 기도는 내 의식의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문장 구성도 그 수준을 못 넘어가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기도하고 내가 꿈꾸고 욕망하는 수준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가 변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좀 낯설지만 침묵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이걸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관상이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 기도는 그냥 입술의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입을 닫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끝없이 움직입니다. 끝없이 수다를 떠는 것과 똑같은 활동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 왠가 생각들이 잡념들이 떠오르는 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따라서 입술의 침묵뿐 아니라 생각의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를 멈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의식의 활동이 멈춘 침묵 가운데 우리 영혼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그때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활동하십니다. 내 의식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려놓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경험이죠. 이런 침묵 기도는 우리의 무의식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교회가 제공하는 렉시오 디비나 말씀 묵상 마지막 단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말과 생각을 그치고 침묵 속에 하나님을 응시하고 머물러 있자. 훈련이에요. 말과 생각을 그치고 그리고 그 말과 생각, 내 생각 속에 주님의 임재하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해야 됩니다. 유명한 정신문화학자이고 심리학자였던 구스타브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순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두 가지의 큰 길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일치의 경험이라고 했어요.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일치의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치의 경험이라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무의식이 순화된다. 또 하나는 사람과 일치의 경험. 이것은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는 일을 통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칼 융이 말한 무의식을 순화시키는 두 가지의 길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몸처럼 이웃과 일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의식의 습관입니다. 의식은 그렇게 말해요. 쟤 이쁘잖아. 쟤는 밉잖아.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은 의식의 습관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이죠. 결단과 행동은 우리 무의식에 엄청난 좋은 자극을 줘요.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은 의식에 익숙한 패턴이에요. 의식에 익숙한 패턴을 거슬러서 내 것을 누군가에 나누면, 지갑을 열면 우리 무의식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요. 해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로 되갚는 방식은 의식의 오래된 인류의 관습이에요. 그러나 그 의식의 습관을 거슬러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내 무의식의 지평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면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 감동은, 울림은 우리의 정신의 95%를 구성하는 무의식에 영향을 끼쳐요. 나도 모르게 진짜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결단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억해 봅니다.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 껍데기를 조치며 살아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대체 무슨 뜻인가? 물었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하고 맙니다. 만 우리가 껍데기만 조치며 계속 표층 신앙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께서 아무리 믿어도 답을 얻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지금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고서도 예수님 가르쳐주시는 진리의 핵심, 그 심층에 있는 진리, 또 인생의 정답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겉껍데기만을 쫓는 표층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를 좇으며 사는 심층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말씀이 내 삶 깊은 곳에 뿌리 내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 삶, 내 마음, 내 영혼 구석구석까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그분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나를 앞에 내려놓고 그 5%의 의식의 세계, 그 익숙하고 뻔한 세계에 갇혀 살지 말고 나의 보이지 않는 더 큰 나의 세계, 그 무의식의 세계, 무한한 변화와 잠재력이 무한한 그 세계에 좋은 자극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걸을수록 성숙하고 깊어지는 심층적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그러기 원하시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꼭 가르치세요. 침묵 속에서 깊은 기도를 드리세요. 내 생각마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와 가슴을 지나서 내 창자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 의지를 다스리도록. 이 창자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꼭 하고 싶은 거. 거기가 변화돼야 돼요. 거기가 변화돼야 돼요. 의지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며 사세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 허락하지 않고 감정은 의식의 세계예요. 하지 않아도 해보세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말씀이 부딪힐 때, 인생의 문제 부딪힐 때 이게 무슨 뜻일까 물을 때마다 주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깊은 우물에서 저수지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찾을 때마다 만날 수 있고 주님 있는 곳에 언제라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이런 변화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이 거룩한 대림절, 임마누엘 은총 가득한 계절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귀한 계절에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머리와 가슴과 내 창자까지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깊이 엎드리게 하시고 내 의식을 거슬러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극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꼭 만나는 거룩한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